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성령을 시작하신 분들은 투쟁이죠. 졸린데. 두 번째로 기도할 게 막상 별로 없는데 내가 뭐 계속 앉아 있어야 되나, 투쟁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이제 느낌이 있다 보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겠다. 왜요?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 재밌냐면요, 기도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힘든 겁니다. 기도한 대로 되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영역이 넘어가지면 그 다음 단계는 중보로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자꾸 생각나요. 그 사람에서 기도 주시하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생활의 균형이 잡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옆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중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기도의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쓰죠. 마지막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재밌는 건 언제나 제목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 이제 통틀어서 보통 영성 신학에서는 관상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기쁨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방언 기도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내 영혼이 정화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이 단계들마다 유혹이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제일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 못했을 때가 아니고요, 사실 새벽 예배가 가장 세게 기도하게 될 때는 아차 해서 못 일어났을 때, 5시 반 시작인데 5시 25분에 눈이 떠졌을 때, 참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면서도 죄인이 된 듯하면서도 간절해지는 기도. 그 시간이 제일 육신이 연약한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기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관상기도 마지막 단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기도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제목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뭐 문제가 다 끝나서요? 어려움이 없어서요? 아니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긁히고 찍혔어도 내 몸이 건강하면 세상이 돋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좀 이렇게 하다가 저도 손가락을 뭐 좀 베어가지고 좀 이랬는데 며칠 지나가니까 매장하잖아요. 생활이 그런 거예요. 물질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자녀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총이 이렇게 움켜잡고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거룩한 은총이 있으니까 문제가 왔다 갈지라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로 일꾼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는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잔인한, 신앙의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죠. 반대로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늦잠 자가지고 새벽 예배 못 올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말이 뚜렷해지고요, 설명이 아주 능수능란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기대가 따를 때가 신앙이 연약해질 때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에 빠지기가 쉽죠. 그때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일보다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와 성취가 내 신앙의 열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취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우리 신앙의 목표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앞서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이 미묘한 어긋남에 대해서 부드럽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바빠지고 영혼의 숨을 고르지 못하고요. 마음속에서는 자꾸 화가 나고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순절은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들 속에서 다시 주님과의 호흡을 맞춰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감에서 이게 발굴이 됐어요. 회당마다 모세의 자리라는 의자가 있어요. 여기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앉아서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실 그렇죠. 높아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말 앞에 먼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새벽에는 설교하려면 뭐 하나 들고 올라와서 계속 헐쩍헐쩍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 성대가 굳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거든요. 자꾸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이게 먼저 마음에 갈 때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 강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앞에 서야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은 전했는데요. 그 말이 이끄는 자리에서 하나님과는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집에서 편안히 하나님과 교제하다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모두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나란히 걷는 길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강요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 강남에 유명한 큰 교회를 간 적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차 한잔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는데 좋은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어느 권사님 며느리 옷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압구정 우리 권사회 며느리 패션이 아니다 뭐하다. 한 시간 내내 들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뭐 패션 하러 온데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자리잖아요. 초대해줘야죠. 그래서 기도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권사님께서 옷 한 번을 해서 선물해 주세요. 그 이후로 안 부르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옅어질수록 신앙이 딱딱해집니다. 규칙입니다. 관계는요 성과와 역할로 판단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존재냐,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박수 쳐줘야지, 나한테 먼저 인사했는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예가 쌓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으로 오라고 그래서 함께 거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거운 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은 규칙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곁에 서주지 않으면서 옳은 말만 할 때 그 말은 사람의 어깨를 누릅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손해 봐가지고 너도 날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응급실에 누워 계셔가지고 3년째 코마로 계시냐고 아파트 2채를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그거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5만 원이라도 힘내시라고 치료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3년 됐으면 주님의 뜻이니까 보내시죠. 누구 모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개종했어요. 가톨릭으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말보다 그냥 손 잡아주고 괜찮다고 이거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꼭 굳이
그렇게 냉정하게 그 누가 먹으냐라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와주셨습니다. 말보다 앞서 함께 걸어주셨고요. 짐을 나눠주셨습니다. 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삶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은 사람을 재촉하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섬김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위가 사람들을 보기 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경건은요, 조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은 쉽게 말라갑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단순함 속에 의지가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밥을 먹자고 그러면, 만나자고 그러면 부담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밥은 너도 먹더라도 차는 네가 꼭 사라. 착각이 없으면 다음에요. 괜찮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납시다. 하는 거죠. 힘들어요.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오는 목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죠. 둘 다 힘들 때요. 만나는 게, 이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 무슨 힘든데 너 자꾸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면 되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면 그건 부담스러워. 기름값 드는 것 같아.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나자고 막 그분이 맨날 만나자고 오시는 거야. 근데 이분하고 만나면요, 추운 날 둘이 자판기 커피 250원, 제가 200원짜리 빼가지고 바깥에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마시다 보면 커피 다 마시면 가야 되잖아요. 헛짝헛짝 커피에 살 얼음에 끼어요. 근데 좋아요. 그게 그렇게 따스해요. 부담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소리도 그렇잖아요. 내 내면과 내 신앙이 건강하신 분들은요,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나는 뭐, 이 관계가 아니에요. 만나면 그저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나면 기도해주고, 굳이 뭐 안 먹어도 되고, 굳이 뭘 안 해도 되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요,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기 쉽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때문입니다. 말씀은 익숙해지만 마음이 거칠어질 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참된 경건은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자유로이 내가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런 시간이죠. 내 삶의 중심을요,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정죄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비교해라. 너 저 사람 저런 놈한테 안 돼. 저보다 나야 되지 않겠니? 이 뜻보다는요, 원어의 뜻은 촉입니다. 저 사람 저런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나와 같이 가는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길은 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은 사람의 이름, 명예, 성취를 좀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마주보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안에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깊이 머물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문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 일을 지키느냐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버립니다. 거칠스럽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러면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경건하고 자유로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양식과 은총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소망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할 시간이죠.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요즘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지, 나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명예와 성공이 주는 안도보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주는 평안함을 내가 더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높아 보이게 하려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새로워지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길이 사순절 길이고 이것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도 좋은 신앙의 소망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예와 성공을 줬던 마음 내려놓고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는 삶으로, 드러남보다는 교제로, 성과보다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머무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하시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유혹에서는 강한 사람이 되어 단호하고 단절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